샬롬,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송가 278장 찬양하시면서 10월 13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문화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건설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사는 이곳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아멘. 가끔 하늘을 바라보면 하늘 위로 비행기가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몇 번 날아가는 비행기를 보면서 공통점을 발견했는데 비행기는 항상 똑같은 곳을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비행기도 날아다니는 길이 정해져 있는 것이죠. 땅에만 사람과 차가 다니는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바다에도 길이 있습니다. 비행기도 그렇지만 배는 안전한 항해를 위해서 반드시 정해진 바닷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성능 좋은 배라 해도 그만 방향을 잃고 좌초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인이 가야 할 정해진 길이 있죠. 그 길을 벗어나면 위기를 겪게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갈 것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과 자신의 서원을 잊고 베델이 아니라 세겜에 머물러 살다가 큰 위기를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세겜에 정착하려다가 세겜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세운 계획은 이 일로 완전히 틀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의 딸 디나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1절 말씀은 레아가 야곱에게서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라고 말씀하죠. 한글 성경에는 디나가 세겜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에는 보여주다라는 단어를 수동태로 해석합니다. 그러면 디나가 세겜의 딸들에게 자신을 보이려고 나갔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세겜에 살면서 세겜의 문화를 바라보고 그 문화에 심취되어서 자신을 그 문화 가운데 드러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디나의 관심은 세상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의 문화에 심취되어 있습니다. 세겜 땅의 화려한 문화에 심취하여 그 땅 사람들처럼 보여지길 원하고 또 자신의 모습을 자랑하며 보여주려고 한 것입니다. 이 모습은 야곱 가정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줍니다. 야곱이 정착한 세겜은 세상의 화려함과 풍요로움이 드러나는 곳이었습니다. 야곱은 그 성읍의 풍요로움과 화려함에 마음을 빼앗겨 베델로 가야 할 여정을 중단하고 세겜에 정착했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 역시 세겜이 드러내는 매력에 이끌려서 그곳 여인들을 부러워했습니다. 디나는 세속의 화려함에 마음을 뺏기는 상태를 영적으로 성찰할 능력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영적 분별력을 갖추지 못한 채 세상의 유혹에 빠져들고 만 것입니다. 이러한 디나의 영적 미숙함은 결국 세겜성에서 불행한 일을 당하는 씨앗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빈부의 격차가 점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은 물질적 풍요를 부러워하면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 분주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을 구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면 육체와 눈의 쾌락을 쫓게 되며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속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일 저녁마다 바이블 프로젝트 영상을 보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아모스서 말씀으로 함께 공부했습니다. 아모스는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왜 여로보암 2세가 나라를 다스릴 때 선지자로 보냈냐면 여로보암 2세는 두 가지로 유명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나라가 부강하고 영토를 넓게 확장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가장 넓었던 이스라엘 영토를 여로보암 2세가 회복을 시켰습니다. 덕분에 북이스라엘은 부자 나라가 되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 때문에 두 번째 일이 생겼습니다. 나라의 영토를 확장하면서 다른 나라의 우상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부해지면서 영적인 부분에 무관심해졌습니다. 결국엔 우상 숭배가 만연해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불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억압하는 일을 너무나 당연시 여기며 살았습니다. 특히나 자기 동족이 빚을 갚지 못하면 노예로 팔아버리는 일까지 자행했습니다. 나라의 영토는 넓어지고 부강해졌는데 오히려 이것 때문에 영적으로는 최악의 상황이 된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많은 것을 누리게 되니까 세상의 것만 바라보다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렸기에 결국엔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물질의 부와 평안히 사는 것이 오히려 올무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영적으로는 가장 안 좋은 상황이 된 것이죠.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을 벗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만 쫓으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잘 되는 것과 하나님의 축복은 별개의 일입니다. 세상에서 주는 안락함이 우리의 삶을 올바른 곳으로 안내해 주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처럼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세상적으로 잘 될 때 더욱 영적으로 민감해서 디나처럼 불행을 자처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어지는 2절 말씀은 야곱이 거하고 있는 땅의 추장 세겜이 디나를 데려다가 강제로 범하는 안타까운 일을 말씀합니다.
디나가 그 땅에 호기심을 품은 대가가 혹독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 대해 호기심이 아니라 경계심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랄 땅에서 그 땅의 왕들에게 아내를 뺏길 위기에 처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야곱이 세겜에서 딸을 뺏길 일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야곱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야곱은 이 일을 듣고 침묵합니다.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겜의 아버지인 하몰의 반응은 사뭇 다릅니다. 하몰의 반응은 매우 적극적이죠. 아들의 결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합니다. 하지만 하몰의 반응도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하몰의 말을 보면 당연히 있어야 할 사과가 빠져 있습니다. 하몰은 좋은 조건을 앞세우며 통혼을 제시하죠. 창세기는 계속해서 이방인과의 통혼을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백성과 통혼을 하면 당연히 이방 우상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들어오기 때문에 통혼을 금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베델이 아니라 세겜 땅으로 갑니다. 가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본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디나의 소식을 듣고도 침묵합니다. 하몰을 만나자마자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않습니다. 야곱의 이런 애매한 침묵이 이렇게 무례하고 말도 안 되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한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태도를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적당히 타협하며 살라는 유혹에 노출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확실한 반응이 없으면 그 침묵은 결국 범죄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어서 야곱의 아들들의 반응을 말씀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반응은 적극적인 것을 뛰어넘어도 한참 많이 뛰어넘는 반응입니다. 디나의 소식을 듣자마자 야곱의 아들들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의 행위에 대해서 근심하고 또 심히 분노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의 행동을 부끄러운 일로 규정하죠. 하지만 야곱의 아들들도 하몰과의 대화를 보게 되면 자신들의 생각과 감정을 숨기고 이중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이런 이중적인 행동은 무언가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마지막 모습은 세겜의 모습입니다. 세겜은 야곱의 가족에게 은혜를 구하지만 자신의 행동에 대한 사죄는 없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아버지 하몰처럼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결혼 지참금을 줄 것이고 아무리 많은 것을 요구해도 들어줄 것이라고 합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결혼을 하나의 사업처럼 접근하는 모습입니다. 야곱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려 했기에 이런 거래는 야곱에게는 매력적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하몰도 이미 거절하기 힘든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고 어디든지 거주할 수 있고 땅을 매매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줄 것입니다. 통혼 요청과 세겜의 파격적인 제안은 세겜 땅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야곱 가족에게는 매우 좋은 기회로 보입니다. 세겜의 추장지방과 사돈지간이 된다면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적인 조건을 우리는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제시하는 타협안과 유혹도 바로 이렇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타협하면 상상 이상의 이득과 즐거움을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그러나 안정된 삶보다 믿음을 지키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신앙이 무너지면 삶의 근간이 무너지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신앙을 반대하는 제안을 단호히 물리쳐야 합니다.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굉장한 어려움을 몇 차례 겪었기 때문에 안정을 취하고 싶은 마음이 컸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안정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딸이 당한 수치를 눈감아야 합니다. 이런 모습은 이 땅에서 현실적인 문제로 고뇌하는 우리들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순간의 수치를 눈감고 손잡을 것인가? 아니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다가오는 이런 신앙의 도전들에 우리는 이런 좋은 기회가 있는가라는 호기심이 아니라 그 기회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는 것인지 경계심을 갖고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말씀은 이제는 신앙을 빌미로 상대를 속이는 것을 넘어서 비극적인 일들까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에서 할례를 한 집단에 들어오는데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합니다. 야곱 당시 두 가문을 구분하는 기준은 할례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건은 속임수였습니다. 그들의 요구에 응하는 체하면서 디나를 더럽힌 일에 대해 분노의 응징을 하려는 계획입니다. 오늘 말씀은 남을 속이는 죄가 대를 이어 전가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게다가 할례라는 거룩한 의식을 거짓과 복수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딸 디나뿐만 아니라 아들들까지 거짓으로 더럽혀지고 하나님께서 구별하기 위해 정하신 할례까지 더럽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비신앙적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가장 큰 문제는 복수를 위해서 거짓을 서슴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런 모습은 디나를 성폭행한 세겜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방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들의 진노가 정당하면 그것을 해결하는 방식도 정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야곱의 아들들은 세상의 방법으로 속임수로 악을 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말씀은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멀리해야 하는 것이죠. 14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과 하몰에게 모든 남자가 할례를 행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고 제대로 움직이지 못할 때 복수의 칼을 휘두르기 위한 속임수이죠. 야곱의 아들들은 거룩한 백성의 표식인 할례를 복수를 위해 이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도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김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욕망을 섬기는 것이죠. 나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유리한 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종교라는 미명하게 나의 욕망을 위해 하나님과 말씀을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적용합니다. 세상에서 타협하지 않고 말씀대로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것이 성도의 바른 삶입니다. 2000년대 초반에 몽골 선교를 7년 동안 다녔습니다. 매년 여름이면 선교사님과 함께 교회 개척 사역을 했습니다. 처음에 몽골에 갔을 때 몽골의 모습은 한국의 70년대나 80년대의 모습처럼 순박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복음을 전할 때마다 정말 열매가 바로바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몇 년 동안 몽골에 가다 보니까 몽골의 발전 속도가 눈에 띄게 보였습니다. 몇 년 사이에 도시에 새로운 건축물들이 들어서고 몽골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이 생활 수준이 높아지니까 복음을 전해도 열매가 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순박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는 갈급한 마음으로 복음에 반응했는데 이제 잘 살게 되니까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 왕이 나라의 부강을 가져다 주니까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이제 세상을 따라 간 것입니다. 공통점이 보이지 않으시나요? 우리가 바라는 물질이 생기고 편안한 삶의 연속이 이어질 때 그때가 바로 우리의 마음은 간절함이 사라지고 그 틈을 틈타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는 때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더 이상 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더욱 세상의 것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면서 세상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갖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살아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야곱은 세겜에 정착해서 편안하게 살기를 바랬지만 그 땅은 그가 정착할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편안이 아니라 사건, 사고가 이어지고 자녀들의 감정에 따라 죄악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성도는 어디든지 거룩함을 지키려고 분투해야 하지만 또한 어느 곳에 있어야 하는지를 알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지시한 곳은 세겜이 아니라 베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세겜에 머물렀기에 야곱의 가정은 평안이 아니라 끔찍한 죄악과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휘말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길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 길에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는 세상을 대표하는 세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베델에 거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늘의 평안을 누리시고 전하시는 귀한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주님, 그 주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가운데 있는 평안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으로 기준을 삼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에 주는 그 평안함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경계하며 오직 하나님을 따라 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